빌립보서 3장 7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자, 다 같이 일어나셨어. 자, 먼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여기 보면 딱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이고 8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 아들 난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I may win the Christ. win 할 때 win 할 때 win이 얻다 이 말입니다. win 그 win하면 승리자지만 보통 win 하면 obtain, get 이런 뜻입니다. I may win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거 지금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이 이제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얻는 거죠. 골로새 1장 26절 27절. 골로새 1장 26절 27절 뒤로 넘기셔서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알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한다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하신다.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뭐고 이게 뭔지를 알리려고 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리스도 자신, Christ Himself입니다. Christ Himself.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혼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함께 본 모든 이 주의 성도를 복 주시길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혹여나 주를 아직 알지 못하고 주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얻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계시를 주셔서 예수를 소원 누구신지 알고 영원한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모든 헌들에게는 그리스도 자신을 알게 하시고 머리를 붙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알리고자 하신 것이 정말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자신을 아는 지식, 내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소마신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소망의 실체이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겠습니다. 많이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 주께서 내게 좀 어떤 성령의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 뭐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믿음을 주셨으면, 아니 믿음을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나 욕망을 가집니다. 뭐 크리스천이라면 웬만큼 다 그런 걸 한 번씩은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자신들이 간절히 바라고 구한 것들을 얻었다, 나는 얻었다, 이런 간증을 하거나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뭘 얻은 겁니까? 자신이 구한 능력이나 지혜나 선물이나 뭔가 원하는 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누구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구한 것들을 얻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내가 구한 걸 얻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구한 걸 얻었다. 그럼 이것으로 충분한 겁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얻어야 할 것은,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 그 말은 아들을 얻으라 이 말이죠. 아들을 얻으라.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이 그분 자신입니다. Christ Himself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그분 자신 이렇게 번역하고 그분께서 친히 이래 번역했어요. 한국말로는 그분께서 친히 Christ Himself.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이 그냥 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몸으로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것은 내 언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가 친히, 그가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셨느니라. 주님 자신이 자기 몸에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주님 자신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물법으로부터 친히 모든 물법으로 친히 자신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자신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 자신이 친히 우리를 구속하셨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왕께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치시니 이 아들께서는 친히 자신이 직접 이 아들께서 스스로 이 아들 자신이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아서 또 주님은 친히 자신이 주님 스스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Christ himself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 스스로 몸소 스스로 자신이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웠사. 친히 이 아들께서는 이 아들께서는 스스로 몸소 자신이 이 아들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몸소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웠사.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주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2장 7장 27절에 그분께서 저 대제사장을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해 날마다 희생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몸소 스스로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스스로 Christ himself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베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분께서 뭐 도구를 쓴다든가 어떤 뭐 보조 도구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친히 직접 스스로 몸소입니다. 주님 자신의 몸으로 죄들을 짊어지셨고 자신의 몸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이 스스로 죽으셨고 스스로 몸소 친히 항상 Christ himself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분 자신 himself 이 말씀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이 그분에서 나오는 어떤 선물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도 물론 좋은 것이죠. 엄청 좋은 것이고 우리가 바랄 만한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 자신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바랍니다. 그렇죠? 당연히 바랍니다. 그분 자신이 보상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분 자신이 나의 보상이 되는 게 나아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좋습니다. 주님 자신이 나의 프로텍트가 되면 더 낫습니다. 주님 자신이 나의 방패가 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주님 자신이 그분 자신을 나에게 주면 좋다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고 거기서 나온 무엇에 집착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지갑이나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자, 아버지가 선물 들고 오면 애가 달려와서 선물만 싹 챙겨가는 게 좋아요. 선물 들고 있는 아버지 손을 잡는 게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애들은 선물을 잡죠. 아유, 선물을 잡아요. 손을 잡는 애가 드물단 말이죠. 손을 잡는 애가 드물죠. 애들이 아버지 지갑이 아버지보다 더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지갑이 아버지보다 낫단 말이죠. 지갑 없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야. 그럼 어때요? 이거는 뭐 좀 황당하긴 하지만 뭐 현실이 좀 그렇죠.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보다 주님 주신 어떤 은사에 주님 주신 선물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럼 그거 달라고 늘 기도하고 새벽부터 기도하면 밤새워 기도하면 주님이 나는 그래요. 주님께서 나는 왜 나를 구하지 않고 너는 지금 나를 전혀 구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자꾸 나에게서 뭘 달라고만 요구한다면 계속 징징대는 거예요. 계속. 일꾼들은 주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는 급여나 보너스, 선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진 돈을 더 좋아합니다. 남편이 가진 능력을 더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어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이나 재산을 더 좋아합니다. 당신 내가 좋아, 내가 가진 재산이 좋아, 이렇게 둘 다 좋아, 그렇죠? 둘 다 좋아. 응? 하나만 이야기하면 좀 민망하니까 둘 다 좋아. 둘 중에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좋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혼의 비정상이에요.
이건 혼의 비정사이고 영적으로 비정사입니다. 골로새 2장 19절. 골로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골로새 성도들의 문제점입니다. 너희가 크리스천이게 맞죠? 이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니까. 근데 너희의 문제는 뭐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머리가 head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Not holding the head. capital H란 말이죠. 예수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의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의 영향을 공급받고, 이 머리로부터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원천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그분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왜?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감 저지고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3절. 앞으로 가서 골로새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감 주어져 있느니라.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감 주어져 있느니라.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이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가 아주 유대인들의 지혜를 많이 집결해 놓은 그런 책을 해서 한국에서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는 뭐 탈무드, 교육법, 탈무드 뭐 이런 게 많아서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읽게 됐는데, 거기 보면 아주 인상적인 예화가 하나 나와요. 아주 부자인 아버지가 늦둥이를 하나 낳은 거야. 늦둥이를 낳았는데 자기가 죽으면 분명히 종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자기 아들을, 어린 애를 쫓아내거나 죽이고 이 자기 재산을 다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 중에서 가장 힘센 놈 하나를 청지기로 삼아서 유산을 다 이 청지기한테 물려줍니다. 100%다. 그 청지기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을 봉사한 기쁨이 있죠. 그 청지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물려줍니까? 내가 아들이 크거든. 니는 내 아들 대신에 재산을 다 물려주니까 내 아들 좀 돌봐달라. 그 아들이 성년식 할 때, 성인이 될 때 한 가지만 달라고 하는 거를 한 가지만 주면 된다 했어요. 한 가지만. 그 어린애도 이걸 이제 아버지 유언장을 보고 어린 마음에도 상처를 받았어요. 어린 마음에도. 아들인 자기한테 안 주고 100% 다 주고 자기는 그 종한테 얻어먹고 살게 된 거예요. 얻어먹고 살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 이 유언장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계속 생각해도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는 랍비를 찾아가요.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냐고 그 랍비를 찾아가니까 랍비가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나중에 네가 요구할 때 그 종을 지목해라 그래요. 그 종을 한 가지만 달라고 하라. 한 가지만 달라고 하면 그 종이 줘야 되는데 그 종을 달라고 요구하라 그래요. 청지기를. 그러면 다 잊게 된다 그래요. 그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거기 가서 성년시대에서 종이 이제 주인님 아들이 이제 성년시대인데 한 가지만 그다음에 내가 받은 것 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지목하노라 그래요.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지목하노라. 그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100%를 다. 이 종이 하나도 지 거라고 재산 낭비 안 하고 정식을 잘 해놨던 거야. 그래 100% 그대로 딱 받아 챙기는 장면이 거기 탈무드에 나옵니다. 하나를 요구하라. 여러분에게 하나를 요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뭐를 요구하겠습니까? 지혜를 요구하겠어요? 능력을, 장수를, 돈을, 건강을, 뭐요? 행복을 뭘 요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감 주어져 있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 그분 자신이다 이 말이다. 그분 자신이다.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러하듯이 저는 예수를 믿은 후에 빨리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좀 있었던 거죠. 그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거룩함을 얻고 싶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어떤 때는 꼭 다 얻은 것 같고 뭔가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감각과 그런 느낌과 그런 체험을 잃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 느낌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죠. 필사적으로 내가 받았던 그 무엇과 그 느낌, 그 체험을 유지하려고 하면 애를 쓸수록 그게 마치 손에 잡은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요. 그 분명히 성령 충만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싹 빠져나간단 말이죠.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날 몇 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 빠져나가 버린 듯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육신의 성품이 나왔고 쓴뿌리가 나오고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이 폭발할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 열등감 폭발하면 골 때리죠, 이것도. 강 같은 평화나 넘치는 기쁨이 있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좀 더 읽으면 될까? 기도를 좀 더 해보면 될까? 전도를 좀 더 열심히 하면 괜찮으려나? 정식으로 레귤러 코스로 신학 지식을 쌓으면 되려나? 나름 내가 할 수 있는 별별 시도를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짧았고 패배는 반복되었습니다. 이럴 때 곁에 있는 조언자들, 상담자들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럽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 많이 들어요. 좀 더 회개, 이 뿌리 깊이 회개를 하라 이거요. 뿌리 깊이 회개하라. 이런 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문제의 원인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증이 났을 때 한두 잔의 시원한 물을 마시면 정말 상쾌합니다. 그러나 그 느낌을 유지하려고 할 때, 다시 갈증이 옵니다. 그럼 또 물을 찾아야 됩니다. 배가 고플 때 한두 개의 빵은 정말 꿀같이 단맛입니다. 그러나 그 기분과 그 느낌을 유지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한두 잔의 물 대신에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믿는 자에게 한두 잔의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7장 38절.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느니라.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이 우물이 되어, 이 물이 뭔지는 그 정체가 뒤에 나옵니다. 주님은 물컵이나 물병에 물을 담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샘을 주셨습니다. 우물을 주셨단 말이죠. 물 길러 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 속에 우물이 있는데 물 길러 올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 속에 생수의 샘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고 생수의 샘이십니다. 주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여기서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 뭔지가 나옵니다.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 뭐냐? 예레미야 2장 13절, 17장 13절 두 구절 봅니다. 예레미야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생수의 샘인 누구? 나. 생수의 샘인 나. 하나님은 생수의 샘이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샘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지. 생수의 샘이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 위해 물저장고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를 받느니라.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찾는 것은 마치 물 터진 저장고 이거 같다는 거지. 생수의 샘인 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샘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갈증을 영원히 없애버리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예레미야 17장 13절.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물을 얻으면 그 물은 그 속에서 생수의 샘이 된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바라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난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샘이신 주를. 생수의 샘은 뭐냐? 주님이시다. 이 주님, 생수의 샘이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 배에 있는 생수의 샘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갈증으로 목마르게 될 겁니다. 주림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평강과 기쁨이 있다가도 금방 다시 혼의 메마름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부흥회 참석했을 때나
또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뭔가 기쁨이 드는 것 같지만 그런 느낌은 오래지 않았어 사라집니다.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3일, 3, 4일, 오래 가도 일주일, 2주 가다 그냥 사라집니다. 근데 나 은혜 받았다고 막 해가지고 진짜 은혜 받았나 싶어도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듣고 뛰어난 가르침을 받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들었도 주님 그분 자신 그분 자체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면 나는 언제나 결핍과 부족을 반복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평강이 아니라면 말이야. 그분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면 그분이 나의 힘이 아니라면 내가 얻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 느낌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나의 평강이 됩니다.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요 나의 지혜고 나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여이 됩니다. 그분이 나의 지혜이 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고 나의 지혜고 나의 생명이라면 그것은 변할 수가 없고 없어질 수가 없고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무엇이라면 내 건 없어질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무엇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지 않는 그분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 그분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망대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일 때 난 안전합니다. 그분이 주는 무엇이나 그분에게서 나오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그분이 Christ himself 그분 자신이 나의 보상이 됩니다. 그분 자신이 나의 보상 그분 자신이 나의 보배여야 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보상이다. 내가 너의 great reward이야. 물론 가나안 땅을 받는 거 엄청나죠. 가나안 땅 그 큰 땅을 받으면 뭐 그런 부동산 재벌이 없죠. 아브라함은 부동산 재벌이야. 응? 물론 살아 생전에 뭐 그 땅 차지하지 못했지만 약속으로 어땠죠? 가나안 땅을 다 준다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큰 보상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내가 너의 보상이다. 내가 너의 보상. 예수보다 더 큰 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무엇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받는 것,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예수로 그분 자신을 왜 방패고 우리 보상이신데 예수를 얻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였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주 그리스도를 알고 내 주 그리스도를 얻고 내 주 그리스도를 알고 내 주 그리스도를 얻고 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무엇 다른 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빌립보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래서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 나머지 건 전부 다 뭐라고? 손실로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똥입니다. 그건 똥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대는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그분 자신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능력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능력이신 그분에게 관심을 둡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거룩이신 그분에게 관심을 둡니다.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그분 자체에 애정을 둡니다.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기를 구하지만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그분을 바라고 구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망은 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몸이 아플 때 나는 치유를 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치유자이신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느낌이나 경험이나 필요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정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들이신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에 아들을 주셨다에 내가 받아야 될 것은 그분 자신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안식이 필요합니까? 안식을 바라보지 말고 안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평강이 필요합니까? 평강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힘이 필요합니까? 나의 힘이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구원과 구출이 필요합니까? 나의 구원자시고 구출자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한 분이 전부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필요가 공급됩니다. 뭔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하십니다. 무엇인지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평강 구하는데 평강을 주시기 아니라 평강의 주를 주십니다. 기쁨을 구하는데 기쁨의 원천이신 주를 주신다. 힘을 구하면 힘의 근원이신 주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안 보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주십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줍니다. 여러분이 죽었다 걱정하십시오. 부활이신 주님을 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답은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걸 어떻게 하지? 안 돌아가는 머리 아무리 써도 안 돼요. 또 머리가 돌아가도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모든 해답의 해결자다. 하나님은 길 잃은 양 같은 나에게 선한 목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나침반을 주신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어둠에 있는 나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헐벗은 나에게 의의 옷을 주셨습니다. 줄인 나에게 생명의 빵을 주셨습니다. 갈증에 헐떡이는 나에게 생명의 샘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고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빵이고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주님은 나의 치유자요 상담자가 되십니다. 예수로는 모든 것이 됩니다. 내 영에 필요한 것이든 혼에 필요한 것이든 내 몸에 필요한 것이든 주님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 해결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시고 처음이고 끝이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신뢰할 때 우리는 한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이 아무런 노력이나 애씀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신뢰하고 안식하면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안식하면 돼요. 그분 붙들겠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버둥 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안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생명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몸의 지체처럼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안식하고 신뢰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영양이 마디마디로 다 공급됩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이 여러분 마디마디로 다 공급됩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병상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은 크리스천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시한부인이 생겼는데 벌떡 일어났다. 2주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의사가 왜 안 죽냐고 난리치더라. 병원에서 6개월 더 있다가 그리고 벌떡 걸어 나왔다. 이런 것도 있고요. 교통사고 나서 척추가 4개가 중요한 척추 4개가 부서졌는데 평생 나와도 평생 휠체어를 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손발은 못 씁니다. 그랬는데 어이구 누워서 하나님이면 간단히 고치지 했더니만 며칠 만에 벌떡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전에보다 더 건강해졌다. 이런 간증들은 우리가 들으면 놀라워 어때요? 그리고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러거든. 맞아요? 믿음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믿음으로 치유받았다.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신 겁니다. 이 차이는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치유받았다 하고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게 복음서에 수많은 병자들이나 마귀 들린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들에게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물으면 38년 된 병자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문둥병을 나병을 앓던 환자들이 어떻게 치유받았느냐 물으면 믿음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믿음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와 믿음이 큰가 보네. 살아있는 믿음이었나 보네. 나도 그런 믿음이 부러워. 믿음만 있으면 다 되겠네.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들의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그러다 믿음 달라고 믿음 크게 달라고 하는데 뭐 그 자체가 믿음을 추구한 자체는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 어떻게 어떤 사람도 어디 치유받습니까? 성령 받으면 돼 그래. 그럼 나도 성령 한번 받아보자 싶어가지고 이거 희한하지. 복음서에 어떤 병자들이 치유받은 어떤 병자들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고침받았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물으면 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증언할 겁니다. 날 때보다 소경이었던 자가 어떻게 눈을 뜨냐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눈을 뜨겠다 이거야. 믿음으로 눈 떴어요 그래요? 나의 믿음으로 눈 떴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셨단 말이죠. 그들 중 아무도 자기 믿음으로 고침받았다, 자기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대로 특이하게도 자신이 직접 고쳐주셨어요. 자신이 직접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는데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고쳤노라 그러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한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옷자락을 만진 여자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랬단 말이죠. 옷자락 만진 여자가 어떻게 나왔나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옷을 만졌잖아. 그분 뒤에 가서 그냥 한번 옷을 그냥 만졌지 믿음으로. 그랬더니 깨끗이 나와버렸어. 이렇게 말하면 정말 듣는 내가 다 황당할 것 같아. 물론 믿음으로 만진 건 맞아요.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죠? 예수님 고쳤는데 그들 중에 아무도 성경 기록에는 자신의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 고침받았다고 하지 않았다 이거죠. 주님은 반대로 자신이 다 고쳐놓고 그들의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 읽으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구하는 것 자체를 성경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구하면 그게 뭐라는 거죠? 내 믿음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걸 행하는데 주님이 행하시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고쳤다 기억해라 까먹지 말고 그건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하늘에 갔을 때 주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럴 겁니다. 아주 민망하게 계시지 말이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를 구했을 때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했을 때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의 그 뭐라 하냐면 그것이 너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구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을 성경 뭐라 한다고요? 내 믿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큰 믿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이면 됩니다. 예수님께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 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산도 움직인다. 산은 누가 움직입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 믿음이 산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뽕나무를 어떻게 뽑아서 움직이죠? 말라고 멀쩡한 나무 뽑아서 바다로 왜 온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있든지 이거 뽑아내버리겠다면 그건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건 성경적이고 그건 기쁜 일이에요. 내가 구했는데 그것이 응답되면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내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 꼭 있을 겁니다. 어떤 시즌에는 그렇게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고 어떨 때 뭐 기도 몇 번 안 했는데 그냥 응답이 톡 돼버려.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요즘은 시즌이 완전히 기도 응답의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따라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계속 그렇게 하면 그 버릇 나빠져 안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성장시켜서 온전케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달라고 하고 하면 우리 아들이 계속 나한테 와서 아이스크림만 구하면 내가 아이스크림 계속 주겠어요?
어떨 때는 애 눈치만 보고도 아이고 목마르지 하나 먹어라 이런단 말이죠. 그럼 걔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야 생각만 했는데 응답되네 그렇지. 어? 안 그래요? 내가 우리입니다 보고 야 냉동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그러면 우리만 너무 신나게 달려가지고 오늘 아버지가 웬일이냐 이거야. 말도 안 했는데 기도도 안 해. 생각만 했는데 응답해 주시네다. 응? 그럴 때 근데 어떨 때는 하나 먹겠다 그러는데 이 썩는다 자식아 그만 먹어라 그런단 말이지. 하나만 먹을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래서 살살 가서 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맴매 그러지. 그럴 때가 있죠. 항상 똑같은 케이스에 똑같이 응답하는 기계적인 응답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다른 과학적이란 것은 오토매틱이죠.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만 만족되면 같은 결과가 나올 때 그걸 사이언티픽이라 그래요. 과학적이라 그래. 과학이란 것은 물리에서만 과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과학도 과학이고 인문과학도 과학입니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걸 인풋했을 때 똑같은 것이 아웃풋이 되면 그걸 과학적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기도하고 똑같은 걸 구한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응답되지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됐는데 똑같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아도 남한테 똑같이 가르쳐 보세요. 난 안 되더라 그러죠. 난 안 되더라 그러죠. 어떨 때는 구하지도 않고 생각만 했는데 돼요. 응? 우리 교회 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남의 교회 가면 꽃이 되게 많아서 꽃이 좀 있었으면 하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한 30분도 안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꽃꽂이 하는데 요즘 연습을 많이 하는데 다 쓰고 남는 거 그거 전부 다 목사님 교회 좀 갖다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한동안 꽃이 되게 많았어요. 한동안. 이분은 꽃꽂이 그거 배우고 와서 꽃 갖고 갔을 때 우리 교회다가 막 봉사한답시고 내가 오늘 잡아다가 꽃은 그만 갖다 놓으시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꽃도 안 갖다 놓고 말씀 다 배우더라고요. 그냥 놔둘 걸 꽃이라 계속 갖다 놓게.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는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혼이 더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랬더니만 황당하게 되었지. 내가 지혜롭지는 못해가지고 그죠? 더 중요한 게 뭐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크리스천들이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뭐가 중요하냐 이거.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믿음에만 집중하면 정작 아무런 믿음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구하면 믿음이 오지 않는다고 이 희한하다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면 믿음 안 와요. 예수 하면 믿음 옵니다. 왜?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 그 자체를 주님은 내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안 되면 여러분 진짜 헛다리 있는 겁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별별 이단까지도 가봅니다. 그 이단의 경계선까지도 가보고 어떤 사람이 넘어서 이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 뭔가 있나 이거, 응? 여호와의 증인은 뭔가 있나 그까지도 가는 거죠. 아니면 뭐 그냥 무당 같은 목사들한테 가서 머리띠 밀고 그냥 안수 받는 거예요. 안수 받아본 분 손 들어봐요. 머리띠 밀고 안수 받아본 분. 성령 받겠다고 막 머리띠 밀고 막 뒤로 다 자빠지고 구르고 하는 게 전부 다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러나 우리의 거룩함이 주님께 이르는 길은 아닙니다. 주님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holiness is not a way to God. Jesus Christ is the way to holiness. 거룩함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거는 모든 분야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이르는 겁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든 지혜든 평화이든 기쁨이든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권능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권능에 이르는 길이에요. 주님이 평강입니다. 주님이 기쁨입니다. 믿음을 크게 하게 하고 잘하게 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믿음 타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서로 그분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은 절로
자라나고 커집니다. 믿음 절로 자라나고 커집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의 시작이에요. 그것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히브리 3장 1절.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하늘에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의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우리는 믿음보다 믿음의 주를, 평강보다는 평강의 주를, 위로와 안식보다는 안위의 주를, 능력보다는 능력이신 하나님을,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합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고와 인격을 형성해 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됩니다. 다음 히브리 12장 2절. 다시 히브리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나 얻고자 하는 걸 바라보면 설령 것을 얻었다 해도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얻었다 해도 그건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얻은 지식, 그렇게 얻은 지혜, 그렇게 얻은 은사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뭔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를 얻어야 됩니다. 예수를 얻어야 돼요. 치유를 얻고자 한다면 치유가 아니라 치유의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권능을 얻고자 한다면 권능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평강을 원한다면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하면 여러분이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면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의 생각,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여러분이 내 육신에 문제가 있다. 구해보세요. 지금 한번 트라이 해보라고. 예배 끝날 때 해결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해봐요. 이 시간 내 술 끊어야 되겠다. 한번 해봐. 담배 끊어야겠다. 줄을 구해봐요. 지금 이 시간에 3초도 안 걸려. 이 진리는 성도들의 영적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적 삶이. 내가 이제 그동안 먹던 약도 좀 끊어야겠다. 나 수면제 이제 안 먹고 잠 좀 자야겠다. 이 시간 구해보세요. 그거 구하지 말고 예수를 구해보라고요. 평안한 잠을 구하는 대신에 나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는 주님을 한번 구해봐요. 그분 한번 바라보라고요. 오늘 밤에 내가 평생에 단잠을 잤다 싶을 겁니다. 오늘 밤에 다음 주에 다 간증하세요. 알았죠? 예수를 구해봐요. 이거는 100% 개런티합니다. 이건 100% 개런티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큰 믿음과 강한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는 체험하는 이들의 고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만큼 높은데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이상은 저 하늘에 닿아 있는데 현실은 바닥이야. 응? 내가 뭐가 문제 있는 거죠? 응?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이런 말도 봤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말도 봤을 겁니다. The faith of Christ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 나의 마음, 나의 양심, 나의 무엇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은 피곤해지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약해질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나의 것은 항상 유동적이고 변합니다. 주님의 것은 매이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없어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두도록 단련하십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 진리를 끊임없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할 때,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 체험으로 뭔가 좀 된 것 같을 때 한 번씩 고난을 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르쳐 줍니다. 풍선은 부풀어 있는데 살며시 한번 찔러보면 어떻게 되죠? 바람 빠져보면 그냥 쭈그러진 고무에 불과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에어가 잔뜩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이 살며시 작은 걸로 하나 찔러 놓으면 그냥 쑥 빠집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된다. 주님께서는 그 한 가지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오래 걸립니다. 주님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가 있어 오래 걸려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육신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주를 부를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십니다. 계속 연단하십니다. 예수를 속아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를 속아 생수의 근원입니다. 예수를 속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를 속아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를 속아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입니다. 예수를 속아 구원이십니다. 예수를 속아 힘입니다. 예수를 속아도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지이고 하나님의 구속이고 거룩함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의, 나의 거룩함, 나의 모든이 다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통해 내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이나 스구디아이나 메인자나 자유론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나의 구원이 주님이시시, 나의 믿음도 주 예수의 믿음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아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갈라디아 6장 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썸씽으로 생각하면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나니, 자기를 속이나니. 자신이 무언가 썸씽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속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은 거죠. 자기가 자기를 속였으니 무슨 말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라면 나 자신 당연히 nothing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everything이라면, 주님이 all이라면 나는 nothing이 되어야 되죠. 내가 something이 되면 주님도 something밖에 못 되는 거죠. 나는 죽고 다만 그리스도만이 모두 전부가 된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고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그분의 현재 위치가 나의 위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뭘 주었다? 자신을 주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내 안에 계자시 하나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내 안에 뭔가 보면 아무것도 발견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지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과 관련된 믿음, 그분의 믿음,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만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열매를 맺고 승리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그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이고 승리하는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라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 through faith, by faith 일 때 믿음을 통해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란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 이 말은 through Christ 이 말이에요. 믿음을 통한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믿음을 통한 의는 그리스도를 통한 의입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그릇을 통해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해졌다는 것은 그릇을 통해 거룩해졌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강건해졌다는 것은 그 말은 그릇을 통해 강건해졌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분리될 수 없는 연합, 지체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 사실이고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둘이 한 몸을 이루듯이 한 영,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 죄와 사망의 몸을 벗고 그분과 같은 몸, 그분과 같은 형상을 지니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소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된 소망,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로 늘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가 기쁨과 평강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뭐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교하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가 어떤 때는 급격히 침체가 돼가지고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힘이 없고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뭐 그런 걸 게을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지 모르겠다. 이거 업다운이 심해요. 근데 나의 삶이 사실은 남들이 보는 것과 달리 남들 볼 때 뭐 광신자처럼 아니면 엄청 종교 열심이다 아니면 뭐 믿음의 열심이다 이렇게 남들은 그래 보는데 사실 내 속은 멍망진창이었단 말이에요. 내 속은 늘 승리를 원했지만 사마의 냄새를 패배가 훨씬 많았고 성령의 열매를 원했지만 늘 육신의 열매가 넘쳤습니다. 생명의 향기를 원했지만 사마의 향기를 풍기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를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개판인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가르치는 교회 있잖아요.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욥이 나는 내 육체에서 주를 보리라 그랬지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유령 교회들은 다 여러분 떠나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교회 선택의 문제도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 여러 곳에 좋은 교회 뭐 유명한 목사 뭐 영성 있는 목사 어떤 목사 해가지고 찾아가면 자기 편한 데 찾아가는 거지 별로 없어요. 여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어디 가다가 내 마음 하나 편한 데 뭐 없겠나 싶어 찾아봐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영적 유익을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를 바꾼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학 공부한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된다고 해결되는 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가 돼도 해결 안 돼요. 뭐 구역장 아무리 해보세요. 미국으로 이민 온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타주로 이주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우 평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매우 평범한 진리. 그럼 모든 크리스천이 예수 믿는 순간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능력과 지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그동안 내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엉뚱한 것만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그분 자신을 추구하고 그분 자신을 생각하고 그분 자신을 구하고 그분 자신을 얻는 겁니다. 가지는 뿔에서 나오는 영양과 수분과 모든 걸 공급받아 꽃과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몸의 지체들은 머리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게 하신 대로 자라느니라.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 이 단순하고 쉬운 진리를 버려두고 엉뚱한 것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추구했던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주님 제게 그런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이 극심한 침체 속에 두셨습니다. 극심한 침체 속에 있으면 또 사고 터지니까 한 번씩 또 기쁨을 주셔가지고 뭔가 된 줄 알고 또 한번 날뛰다가 이제 내가 또 드디어 회복이 됐어. 드디어 이제 역시 하니까 되긴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또 한번 날뛰고 몇 달 한번 날뛰고 그럼 또 뭐 전도를 하면 계속 전도도 한 명도 안 생기면 제가 전도하겠어요? 가끔 열매도 있으니까 전도를 하지. 곳곳에 내가 또 전도한 사람도 있어요. 뭐 남들 볼 때 열심히지. 남들 볼 땐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개판인 거를. 제가 그래서 1986년에 구원 받았는데
20년이 지났어요. 2005년에 어느 날 마음속 깊이 이 진리를 깨닫고 배우게 된 거예요. 그전에 이 설교만 했어요. 여기 뭐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 교회에 설교를 했는데 그게 부흥90이라는 걸 했어요. 이거에서 그때 저희 교회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부흥90이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그때 들은 사람 2사람이야. 그 2사람인데 지금 그걸 들은 2사람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때 뭐 2사람 놓고 막 90일 동안 설교했어요. 남들 볼 때는 뭐 또라이지. 2사람 놓고 90일 설교했으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매일 나와서 90일을 다이렉트로 설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름을 그냥 부흥90이가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했었어요. 저는 이제 은혜 받았어. 난 은혜 받았어. 그때 이제 확실히 변화 받았어. 하나님의 권능도 좋지만 하나님을 권능으로 삼는 것이 참된 영적 생활의 비결입니다. 이 진리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져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에게 드러난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는데, 이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고린도 1장 27절에 이거 외워야지. 그러니까 1장 26절 27절,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이제는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신다잖아요. 주님이 감춰주지 않습니다. 알리고 싶어요. 설교를 통해서든 체험을 통해서든 이렇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뭐냐예요. 이 신비는 뭐냐? 뭐가 아니에요. 예수도 자신입니다.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모든 힘과 지혜와 권능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혼에 받아들이듯이 여러분 몸에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부흥사고 성경교사였던 분이 A.B. 심슨 목사라고 있습니다. D.L. 무디 시대 때 사람, 지금부터 100년 전의 사람이네요. 정말 이상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캐나다에 있었는지 난 사람이에요. 미국에 이제 D.L. 무디가 있었다면 캐나다에는 이제 A.B. 심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시가, 멋있는 시가 있어요. 저하고 비슷한 체험이에요. 제가 이분 간증을 보니까 나하고 거의 같아. 이분이 이제 목회자를 하면서 봉사하는데,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이 사람 설교를 어릴 때부터 한 15살인가 어릴 때부터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설교 좀 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이 능력을 잃어버릴까봐 늘 초조하고 말이죠. 성경 말씀도 까먹을까봐 늘 노트하고 그걸 달달 외우고 막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됐어요. 이제 이걸 진리를 이제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내가 괜히 그동안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걸 안 거죠. 이런 걸 잘 알았던 분이 그분이 쓴 시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내가 복을 구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구한다네. 한때는 느낌을 구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구한다네. 한때는 그분의 은사들, 그분의 선물들을 원했지만 이제는 은사를 주시는 그분을 원한다네. 한때는 치유를 구했지만 이제는 치유자 그분을 구한다네. 한때는 고통스러운 시련에서는 이제는 완벽한 신뢰가 있다. 한때는 반쪽 구원에서는 이제는 완전한 구원이로다. 한때는 내가 주를 붙들었지만 이제는 주께서 나를 붙드시는도다. 한때는 내가 표류하는 배였으나 이제는 항구로 향하는 든든한 배라네. 이 소망이 몸내 영광의 신비, 이 신비 너희 안에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이 바로 혼의 닭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표류하는 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는 안정과 확실한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주님 자신이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산세시고 요새시고 망대시고 모든 것의 힘을 배웠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뭐다, 나의 뭐다, 나의 뭐다, 나의 뭐다요. 나의 뭘 주셨다가 안 해. 나의 뭐다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요새시고 나의 망대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뭐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요. 이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분 자신이 전부다요. 그 다윗은 주님께 자신에게 방패를 주시길 구한 것이 아니라 신의 방패를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님 자신이 방패다 이거예요. 방패이신 주님을 신뢰했고 새 힘을 구하는 동시에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지만 가장 큰 보상은 주님 자신이심을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의 일생 역시 그래야 됩니다. 주님을 놓치면 모든 걸 잃는 것이고 주님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 우리가 뭐라고? 그리스도 자신, Christ Himself, 그분 자신.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얻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그리스도 자신을 생각하자. 다른 무엇을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를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좀 그리스도 자신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분만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를 선명하게 보게 해주시고 이제 평생 헤매지 않도록 하시고 표류하지 않도록 하시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시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는 무엇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시고 평강과 안위와 자유와 기쁨과 복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 신격에 충만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도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마디마디로 그 영향이 공급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